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 스트레스로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흰남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벌써 많은 비가 와 피해를 입는 일들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둔 농부들이 1년 동안 수확한 작물들이 잘못될까 봐 가슴을 졸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부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델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흔들리는 가정, 그러한 모든 것들의 믿음의 모델을 잃어버린 세대의 본이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도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 베들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올바로 서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환영하면서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는 남성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였으니까 남자 성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하노이 베델교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2부 예배 후에 저희들이 즐겁게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며 여기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예배 후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예배 후 활동을 기대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 그리고 찬양 그리고 헌금 안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공 그리고 푸미용 베델교회 중심으로 폴한 목사님과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를 위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난민 캠프를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9일 주일부터 15일까지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찬양을 드리며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드린 손길과 마음과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가장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것으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입국 심사를 마치고 그리고 입국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조그만 모니터가 있으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어땠는가 하는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활짝 웃는 스마일, 한쪽에는 찡그리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입출입하면서 기억에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입국했던 소감이 어떤가, 또 한국을 나설 때, 출국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린 살면서 아주 마음에 들어, 또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마음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사람을 건강하게도 하죠. 그리고 마음은 반대로 우리 건강을 해치게도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빛이 나지만 마음이 좋지 않으면 얼굴에 근심이 쌓이고 어두워 보이지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환해 보인다는 것은 우리 마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의학 박사 가운데 찰스 메이어라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심은 심장, 순환기관 및 모든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나는 지금까지 과로로 인하여 죽은 사람보다 근심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기가 꺾인다. 우리 기가 많이 죽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어요. 잠언 4장 23절에도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복된 삶이라는 말을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운 마음, 또 하나는 근심하는 마음. 밝은 얼굴을 주는 마음은 즐거운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마음은 근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들, 질병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화면을 보면
마음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쓴맛과 단맛, 우리가 보면 이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아도 우리에게는 단맛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밥을 잘 맛있게 먹고도 우리 뭐가 땡기는 게 있죠. 밥 먹고 나면 달달한 게 땡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단 것을 입에 물고 그리고 그것을 먹다 보면 기분도 좋아질 경우가 있어요. 인생은 우리를 쓰게 하기도 하고 달게 하기도 하는데, 쓰게 하고 달게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쓴맛을 하나님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맛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 마음은 쓴맛과 단맛을 늘 오고 가면서 때로는 기쁨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처럼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가끔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상하고 답답할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누가 물어봅니다. 왜 그래? 가끔씩은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얼굴이 환해질 수가 없죠. 가끔 웃으면서 살라고 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웃으면서 살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마음이 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욥이란 사람에게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숱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종류는 다르지만은 마음이 아픈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마음 아팠던 것이 어른이 되어서는 마음이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 없었던 일들이 또 생겨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에는 학생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마음이 중요한 것은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영문 없이 말을 안 하고 울고 심술을 부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아이를 어른이 야단쳐서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을 고치질 못하죠. 아이는 아이대로 마음이 상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 속상한 일이 없는 분 누구 있어요? 없어요.
다 속상해요. 어른이 말 안 하는 것도 속상하기 때문에 말 안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은 안 그런가요? 자녀들도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내 속상한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속상한 일이 있고, 내 속상함을 말할 수 없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어떤 때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속에 있는 일을 털어놓고 이래 되어서 가슴이 아파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속이 시원해요. 속에 있는 거를 내놓으면.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은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밖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은 남의 속대 모르고 도대체 그런 일이 뭔데 하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요, 정말 속상해요.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마음이 상해서 들어오면 왜 그래? 그러면 가끔씩은 그런 일이 있어.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아무 일은 아니거든요. 얼굴 표정을 보면 무슨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마음을 억누르는 일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느 정도 사정을 아는가 하면 머리털도 다 세실 수 있을 정도로 잘 아신다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책에 전부 기록해 놓으실 만큼 하나님은 나도 지나가서 잊어버린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지만은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고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거죠. 내 마음을 고침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파란 글자를 보세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것은 뭔가 하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간절히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세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할 것이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속을 하나님이 많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길다고 느껴지면요, 우리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고.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는 것은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거나 막 구하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이거저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나를 누가 도울 수만 있으면 간절히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저희 집에 커다란 사냥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냥개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냥개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거의 위로 펄쩍 뛰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 키하고 맞먹을 정도로 큰 사냥개였어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덩치는 큰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밖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사냥개가 갑자기 동네에 있었던 닭을 한 마리 본 거예요. 쏜살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가까스로 사냥개가 달려간 곳까지 갔는데 얘는 거기에서 올 생각을 안 해. 제 어린 마음에는 우리 강아지를 어떻게 내가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생각만 했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어른이 한 분 계셨어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한 동네에 사는 분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다급한 나머지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저씨, 우리 개 좀 꼭 붙잡아 주세요. 야, 저렇게 큰 개가 있는데 내가 어찌 붙잡니? 덩치는 크지만은 아이가 순해가지고 붙잡으면 붙잡아지는데 제가 저렇게 뛰니까 내가 못 잡겠어요. 제가요 급하니까요 그 아저씨가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그 사태가 수습이 잘 돼서 저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면 아무한테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아무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그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 거예요.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구하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한데 어떻게 앞뒤가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말씀이 뭘까요? 힘들면 나한테 무엇든 다 털어놔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힘들 때 앞뒤가 잘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급할 때 지나가던 아저씨를 붙들고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한 거, 그와 같은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아저씨가 내 개를 붙잡아 줄지 붙잡아 줄 수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한테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요, 날마다 웃을 수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후련하게 간청하라고 허락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답답하면 나한테 다 털어놓으라고. 어떤 때는요,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눈물 흘리는 마음을요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은 마음대로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할까? 그러면 마음대로 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마음대로예요. 근데 가끔 네 마음대로 해 할 때 그거는 정말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어렵고 힘드는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 학생,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더 나이가 많은 여러 사람이 어울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뭐겠어요? 특징이 어른하고 다른 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조르고 떼쓰고 하는 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울고 조르고 떼쓰지는 못해, 어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속상하지. 나는 그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면 나에게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 내가 고쳐줄게. 마음이 편해야 삶도 기쁘지 않겠어? 내게 구하면 내가 회복해 줄게. 나는 회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되돌려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근심,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속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내 이 속상한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내가 고쳐줄 것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지금 내 속마음이 어떠신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나를 향해 내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에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 고쳐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상한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올라가들과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벌어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